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러분들의 비석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았더라. 이 비석 뒷문 딱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 일평생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의 수가 몇 개나 되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 118개국, 115개국에서 118개국 대사가 이제 일본의 대사관을 두고 한국 대사를 겸직하는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대충 한 118개국 정도, 115개국 이렇게 된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118명의 외국 대사 중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세겠습니까? 네? 누가 힘이 제일 세겠어요? 미국 대사, 중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체력 테스트 해본 것도 아니고 발씨름 해본 것도 아니고 씨름 붙여본 것도 아닌데 누가 힘이 제일 세겠어요? 미국 대사는 여자가 지명됐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거 봤는데, 대사의 권세는 개인의 체력이나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을 파견한 국가의 국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외소하고 아무리 외모로 볼품이 없어도 그 사람을 대사로 파송한 그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 국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사의 위세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체격에 관계없이 미국 대사는 방글라데시 대사보다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사는 역도 선수가 오더라 하더라도 미국 대사는 여자가 와도 그 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파송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거기에 따라서 대사의 권세와 힘은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힘과 권세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 보통 명함 딱 내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보통 어떤 식당에 가면 진상 손님 있잖아요. 막 하고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그런 진상 손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뭐에 의해서 우리의 힘과 권세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소설을 한번 써봅시다. 자, 나는 뭐로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보여주는데 돈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포르쉐 람보르기니를 타고, 제가 람보르기니 차 받았다 그랬죠. 포르쉐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그 다음에 옷은 명품 옷을 다 입고 명품 시계에 막 딱 해가지고 이제 어디 딱 내리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보겠죠. 그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나이가 들면 운전도 못 하잖아요. 운전도 못 하니까 포르쉐 람보르기니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운전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어디 걸어가고 해가지고 옷도 이제 별로 입어봐야 폼도 안 나고, 그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들? 람보르기니 타고 명품 옷 입고 막 과시할 때는 야 인생 멋있다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고 차 운전할 일도 없고 그럴 때 야 내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 이거 신세살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명함 딱 내밀면서 나 대기업에 이런 이사야 주사야 막 명함을 내밀었다 칩시다. 그 명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60대 초반만 되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골프장이 망하고 있대요. 제가 골프치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골프장이 망하고 있대. 왜 망하냐 기사를 쭉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골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력이나 시간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이제 밑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없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막 회사에 다니고 할 때는 법인카드 가지고 골프를 다 쳤는데, 은퇴를 하니까 이제 법인카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내 돈 내가지고 골프를 쳐야 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도 내 돈 내가 골프를 치는데, 조금 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치는 친구들이 하나 둘 다 사라져버려.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돈이 있어도 골프를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 다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파크 골프래요. 그래서 파크 골프장은 미어 터진답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명함 가지고 큰 소리 빵 쳐도 조금만 지나면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막 차가지고 막 폼 잡아도 조금 지나면은 그거 필요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딱 아이덴티파이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내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정말로 이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 정체성이 뭐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지 않고 너무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더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서글프지 않고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느끼면서 정말 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떠나 있으나 몸 밖에서 나는 오히려 나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상급을 따라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이가 들고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런 인생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건강이 좋으면, 마지막까지 건강이 좋으면은 집에서 사시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실 거고, 또 돈은 좀 있고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실버타운 가가지고 살다가 또 가실 거고, 뭐 건강이 진짜 안 좋으면은 요양병원 가지고 살다가 가실 거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은 그래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정말 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은퇴 후에 돈 준비하고 체력 준비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 마지막에 야 세상 참 처량하다, 인생 참 서글프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서 나는 무엇에 의해서 내 힘과 권세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내 힘과 권세와 권세를 결정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를 들고 초라한 80세 노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태양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했는데 둘이 딱 비교해 보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초라한 80세 노인으로 딱 섰고 바로는 그때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권력자 앞에 섰습니다. 둘이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겠는가?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세상에 던져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이 세상의 위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적 권위의 부여와 사명입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본문을 쭉 보면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스스로 태양신이라고 생각해서 파라오 이게 바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든 초라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모세는 바로를 설득할 만한 언변도 없었습니다.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뭐 지팡이 하나 들고 초라하지만은 그래도 말빨이 좋아가지고 막 쫙 하면은 와, 이 노인이 보통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좀 바로가 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외모로 보나 말하는 걸 보나 뭐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29절 말씀 이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모세는 지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완전 주눅이 들어가지고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뭐 말로 보나 뭐가 지금 뭐 될 게 있어야죠. 이게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정말 주눅 들어가지고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초라한
그 모습이 지금 딱 여기에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은 모세를 강력한 권세자로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외모는 보잘것없어요. 나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외모는 볼 게 없어요. 체력으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지적인 어떤 그걸로 보나, 모세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강력한 권세자로 바로 앞에 세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외형적인 조건을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자, 너 이런 옷 입고 가라. 너 이런 칼을 들고 가라. 이런 왕관을 쓰고 가라. 이런 말을 타고 가라. 외형적으로 바로에 필적할 만한 그런 어떤 외형을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외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갖춰준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를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모세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모세가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모세가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열지양이 나타나잖아요.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하는 말, 너가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 말, 너의 행동, 내가 뒤에서 다 책임지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세상에서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세우시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대사의 힘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대사의 힘은 그 사람을 파송한 국가의 권력이, 국가의 국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그럼 모세의 힘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대사로 파송한다. 내가 너를 나의 대사로 파송한다. 너의 힘은 내 힘이다. 내 힘이 너의 힘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감당할 권위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스스로 메뚜기처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정말 메뚜기 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그렇게 주눅이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자기들이 느낀 느낌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어쩌면 메뚜기 같은 존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비참합니다. 아무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과거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에 갔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바라보면은,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디 뭐 재벌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너스 몇 억 받습니까? 지금 신문에 보니까 막 성과금 막 6억 달러, 7억 달러 이렇게 하는데 6억, 7억은 고사하고 뭐 60만 원, 70만 원도 성과금 못 받는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 보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살아가자. 이 권위가 내게 확신이 안 옵니까? 그래도 그렇지. 권위가 확신이 안 오거든. 이 권위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고요. 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거절의 예고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에 바로가 거역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로의 거절과 완악함은 모세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딱 바로 앞에 가게 했는데 바로가 그러냐고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고 거절하고 완악하게 될 거다. 그건 모세가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거절과 완악함을 심판의 기회로 활용하겠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은 모세의 말이 안 먹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모세가 실패한 거냐? 아니다. 그 다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바로를 심판할 거다. 너의 말을 안 듣는 바로를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거절당했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승리죠. 너 말 안 들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로의 거절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전했어요. 바로가 말 안 들었어요. 그것으로 끝이면 모세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세의 말을 안 듣는 바로를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말 전할 때 거절당한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 실패가 안 되다. 내가 그 다음에 역사할 거다. 그 다음 내가 책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의 완악함과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큰 심판과 기적을 통해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는데 지금 모세의 말을 안 듣고 거절하고 완악한데 그걸 심판해가지고 바로가 눈앞에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거절당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완악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 무대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거절당할수록 더 당당하게 해라.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거절당하는 자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거절할 수 있어요. 세상이 환하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눅들어야 되느냐?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내 말이 거절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무시당하겠다고 와 내가 무시당했다.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고 하실 것이다. 세상의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성도에게 거절과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다. 세상의 거절 앞에서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말라. 오늘 본문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거절당하고 바로 완화해질 이 말한 건 뭐냐면 그 실패가 아니고 도망치지 말라. 그 다음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너 더 담대하게 해라. 그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모든 조롱과 거절과 무시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다 처리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능력으로 이 힘으로 이 권세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절과 장애물에 좌절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믿음, 이 확신,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으면 어디 가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6절의 짧은 구절은 매우 위대한 선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거절당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거절당하는 불길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계산하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이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될 거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결과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묵묵히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의 순종은 결과가 보장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요거 하면 되겠네. 순종하겠습니다. 딱 하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계산해보고 결과가 보장되면 순종하는 거고, 보장 안 되면 순종하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과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에 내 머리로 승률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라. 내 머리로 승률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라.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 없는 순종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그 계획에 우리는 계산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순종으로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은 바로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아론과 모세가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낸, 이것이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말씀한 대로 더하지도 안 하고 덜하지도 안 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 말고, 더하고 덜하는 건 내가 알아서 빼고 넣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신명기 4장 1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지극히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빼. 그다음에 이거는 좀 모자라. 이거 더 해. 이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메뉴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이고 이렇게 메뉴 잔치집에 이렇게 메뉴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딱 보고 이 음식은 빼고 이 음식은 이거 좀 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은 그건 누가 주인이에요? 빼고 더 하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빼고 더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가 더 교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가감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은 형벌을 당할 것이고 제하면은 영생을 제해버리겠다. 이래도 우리가 거기에 더하고 빼고 하겠습니까?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나는 결단코 말씀의 평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건 내가 순종하 이건 아니고 말씀을 가감하는 평가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그대로 전달해야 돼. 내 자신에 그대로 전달하고 행동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자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게 적용시키고 있는 그대로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결과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주어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그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다 하고 빼고 하면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지다 보니까 은혜는 다 빠지고 형벌은 더해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면은. 그러나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 정말 힘들잖아요.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스스로 메뚜기처럼 주눅들지 말자. 세상이 우리를 메뚜기로 보든지 파리로 보든지 관계없이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말자. 세상이 뭐라고 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눅들지 말자.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무참히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돈, 건강 이것이 중요한 그거는 다음 순서고 첫 번째 기도, 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전권대사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닫힌 문과 거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굳게 믿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